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셨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흔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며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열의 문제를 살펴봤고 또 음행의 문제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음란의 문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뿐만 아니죠, 형제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는 그런 소송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조금 더 어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또 결혼 또 그 재혼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어떤 인스트럭션을 저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던 좀 센시티브한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컨트로버시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올려갔던 그 제물, 우상 제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분쟁의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됐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그 메트로폴리탄 그런 도시로서 아주 화려했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우상들이 많았던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상 숭배의 센터였다. 그럴 정도로 우상들이 많았고, 우상이 많다 보니까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에게 가서 참으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입니다. meat, 그죠? 근데 이 고기가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들은 다 이렇게 좋은 거, 고급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 제물로 올려갔던 그 고기는 가장 좋은 고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이 고기를 이제 시장에 갔다가 파는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 제사 같은 거 드리고 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그 고기를 또 시장에서는 갔다가 또 저 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한쪽에서는 무엇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이게 다 헛것이다, 상관없다, 저거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던 고기를 우리가 먹더라도 상관이 없다, 우상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유, 리버티, 그 자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음과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올려갔던 우리가 음식을,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지식을 깨닫고 우상은 없다, 우상 제물을 먹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원리를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Principle of Liber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사도 바울도 포함시켜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던 조금 더 성숙한 교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뭡니까? 구약에서 금한 것들, 또 우리가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놓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다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식을 통한 어떤 자유, 리버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 지식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신 하나님. 자,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 다신론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원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같은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죠? 다른 면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자유로웠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상제물에서 자유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그것에서 또 안 먹는다 할지라도, 영어로 얘기하면 This is no big deal.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경건과는 그러한 홀리 라이프하고는 아무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세상의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성숙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자유죠,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지식이 있어서 깨닫고 이러한 것에서 자유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만 깨닫고 나는 자유하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 그 음식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먹어도 되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성경으로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 믿음이 좀 그 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양심의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거기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게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아직도 양심에 걸려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것 그 자체만 보고서 양심에 걸리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죄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형제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스탬블링 블락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와 그 형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13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우상 제물 사용했던 음식이죠.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죄를 범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은 베지테리안이 됐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게 돼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으로 실족하게 되면 이것이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그러면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 요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현대에 이렇게 맞는 그런 토픽들을 얘기를 한다 보면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레이 에리아라고 그럴까요? 술 한 잔도 괜찮은가? 샴페인 한 잔, 와인 한 잔 괜찮은가? 담배 펴도 되는가? 영화 봐도 되는가? 춤을 춰도 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예민한 부분이 뭡니까?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자랐을 때 이렇게 그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은 돈을 전혀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돈을 쓰게 되면 큰 죄를 범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제 양심이 어렸지만 제 믿음이 그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양심에 걸리는 일이 이게 성경적인가 아니면 어떤 전통인가 율법주의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서는 허락한 일인데 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빨리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주일에 관한 것인지 또 세상의 어떠한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것들인지,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 양심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지식은 우리가 건강한, 우리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반드시 사랑 아래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는 것은, liberty라는 것은 within the boundary of lo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더 큰 계명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뭡니까? 이웃 형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웃 형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일날 내가 이렇게 돈도 쓸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아직도 그런 어떤 그런 어떠한 그 전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일날 돈을 쓰질 않아요. 제가 과거에 있던 어느 교회에, 그 교회의 어떤 법은 아니지만 지켜왔던 전통이, 그 교회가 주일날에는 돈을 쓰지 않고 식당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것에서 좀 자유가 됐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몸을 닦고 있을 때에는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왜? 나의 자유스러운 행동이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성수주일의 그 부분에서는 좀 약하고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주일에는 식당을 가지 않았죠. 돈을 쓰지 않도록 노력을 다했어요. 물론 완전히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하죠. 운전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돈 쓰는 거 아닙니까? Anyways,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우리가 원리가 있습니다. 그 13절인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가 믿음이 좀 약한 형제에 실족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여 이러한 지식이 더 쌓아지게 하시되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아름다운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셔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